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엘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좋아하십니까? 시장, 재래시장 이런 거 구경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아직 어리구나. 어쨌든 저는 재래시장 구경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동남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외모를 보시면 동남아처럼 생겼죠. 동남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해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살 빠지면 더 동남아 사람 같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동남아에 살 때, 언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관광 온 사람이 저한테 길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아는 길이라 가르쳐 줬어요. 그 시장 구경 되게 좋아하는데 동남아는 매일 갔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싸니까. 특히 아침을 해결하러 자주 갔는데 국수나 밥이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현지 시장이요. 관광 가서 가는 그런 데 말고 현지 시장은 500원 정도 합니다. 500원 하면 오 하시는데 맛있어요. 그렇게 자주 갔었습니다. 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떤 한 분이 시장에서 돗자리도 팔고 신발도 파시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 계셨어요. 평범하고 조용하게 이러한 삶을 시장에서 살아내시다가 근데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하시는 분의 인생도 그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청나라의 황제 유비라는 사람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도,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도 영웅이 되어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는 거죠. 반대로 평온할 때, 이렇게 전쟁이 막 있거나 이럴 때 말고, 평온할 때, 평화의 시대에도 리더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는 외부적인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을 잘 수습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던 사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작습니다. 작은데 또 나눠져 있어서 더 작아요. 근데 이 작은데 언어는 다양합니다. 사투리가 다양해요. 저는 부산에서 한 30여 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윗지방에 오면서 말투를 따라하고 뉴스를 보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색을 많이 없애려고 했는데, 보통 우리 경상도 분들 특징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쌀을 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 살밥 나왔나 이렇게 하면서 쌀 발음이 안 돼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근데 부산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살이 살 아니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발음은 막 웃잖아요. 근데 오늘 비극을 주는 이 발음이 등장을 하는데 12장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똑같이 생긴 두 가지 글자가 있는데 발음도 비슷해요. 하나는 쉬고 하나는 스, 이상한 발음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발음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웃지만 이 발음의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으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우리가 읽었지만 상황은 이렇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인물. 그 사사가 이제 쳐들어온 이방 나라, 특히 암몬이라는 이 족속과 싸울 때에 힘이 붙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구원 요청을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웁시다 했는데 이 장자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는 도와달라는 입다의 요청에 손을 놓습니다. 왜? 질 것 같으니까요. 암몬 백성과 싸운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손 놓고 있다가 근데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을 사력을 다해서 이겨버리니까 이제 그때야 적반하장으로 화내면서 하는 말이 1절 끝자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 안 불렀잖아. 여기서 끝나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난 이 사사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게 되고요. 이 공격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살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씹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텍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 42,000명. 지금 이 시대에 42,000명 죽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 42,000명 죽었습니다. 마치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어려운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발음을 못하는 이 쉰과 신 발음을 이용해서 패배해서 도망가는 사람, 테러를 열어주지 않고 다 대학살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지파끼리의 전쟁,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북한과 싸우면서 이런 동족 산장이라고 하죠. 어려움, 힘듦, 이런 부분, 상처가 적이랑 싸웠을 때보다 더 심하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서로 불신하는 상태, 서로 미워하는 상태, 복수하겠다 다짐하는 상태. 서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시대는 전쟁이 없는 평화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잘 웃으시고 또 평온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항상 밝고 그렇진 않잖아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도 이 구원, 건져냄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러한 내부의 어려움을 잘 수습하였던 3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다른 사사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스펙타클한 그런 스토리,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잘 수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안하게 안정시켰던 사람들. 오늘 이 3명의 소사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3사람의 이름은 입산, 엘론, 압돈인데요. 이들을 소사사라고 하는 이유는 키가 작아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분량대로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읽을 때에 여러분들 이제 표정을 봤는데 이 이름도 지금 처음 본다라는 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호불호가 있어요. 보통은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때 느끼는 느낌이 이 사람들 그냥 자녀들의 복, 그냥 물질의 복만 누리다가 간 사람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그 특정 패턴이 있습니다. 타락, 그 다음에 회개, 구속이라는 이 사이클이 안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다음에 침략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구원자 사사가 등장하고. 근데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들에게는 본문에 그런 패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입산과 압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었지만 일단 받은 축복이 비슷해요. 먼저 입산의 경우 9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리고 14절에서 압돈이 받은 축복 한번 볼까요? 14절,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말씀합니다. 비슷하죠? 자녀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입산과 압돈이 누리는 부와 명예, 권력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가장 원하는 복은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말씀해 주셨죠. 하늘을 보고 땅을 바라라고. 그러니까 천지를 보면서 내가 그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자손이 많은 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많은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요, 주님께 많은 것을 받고도 누리는데도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우리 중문교회 특징 네 박자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고 잘 섬기면 1등이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축복을 적게 받고 못 섬기면 4등. 이건 뭐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두 개가 남았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잘 안 섬기는 거. 그러니까 축복 많이 받았는데 뭐 주일날도 잘 안 나오고 평일날 막 이렇게 막 살아도 축복은 받아요. 굉장히 잘 되는 삶이네요. 두 번째는 축복은 막 안 받는데 내가 가진 건 없는데 계속 헌신하고 계속 번아웃 될 정도로 계속 월화수목금토일 새벽기도 나오고 막 예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2등이겠습니까? 솔직히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바꿔서 다시 네 박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잘 되면 1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고 안 되는 거 4등. 당연한 거죠. 이제 남은 게 뭐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잘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죽으라고 의지하는데 안 돼요, 계속. 둘 중에 뭐가 2등입니까? 이 네 박자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두 번째일까? 매력적일까? 세상을 의지했는데 잘 된 케이스가 성경에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때의 부자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세요. 부자가 갑자기 급사하였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고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고기 굽고 맛있겠네요. 또 날마다 죄송해요. 점심을 든든히 먹었어야 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막 먹고 계속 먹어. 그래서 자녀들도 많아. 재산도 너무 많아. 와, 이분 근데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야. 9988234야. 99세까지 막 살다가 하다가 갔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 사람은 책을 써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은 세상 편안히 살다 갔지만 지옥으로 갔죠. 하나님 의지했는데 안 되는 사람, 거지 나사로는 끝까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되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아유 그래 고생했다. 좀 물질도 좀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자 앞에서 같은 급으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의지했는데 거지로 끝났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그 꾸민말이 거지입니다. 이 거지는 천국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세상 의지하고 잘 되는 거, 하나님 잘 안 섬기는데 뭐 주일마다 뭐 시간 뭐 될 수만 있으면 빠지고 막 이렇게 주중에 막 내 뜻대로 막 사는데 막 잘 된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안 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몇 번이 돼야 되겠습니까? 1등입니다.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신 대로 믿음으로 1등을 외치시길 바라요. 하나님도 잘 섬기시고 또 축복과 은혜도 많이 누리시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입산과 압도는 그런 면에서 1등인 사람들이었어요. 복도 많이 받았고 그 물질을 내어놓았는데
이제 어떻게 섬겼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입산의 경우 어떻게 섬겼을까요? 다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계신데 우리 중문교회는 개역 한글 성경을 쓰고 있죠. 혹시 개역개정 성경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거기에는 타국으로라고 아마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타국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웃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아니라 그냥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된 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 번역이 되는데, 타국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시집 보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사사가 다른 나라 암몬에도 보내고 모압에도 보내고 블레셋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입사는 사사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딸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켰다? 이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밖으로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가문, 다른 지파로 이제 결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지파 간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 지파가 최고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마다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파끼리 결혼했습니다. 지파 안에서. 그런데 왜 이 사사, 입산 정도 되면 뭐 부유하고 자기 지파를 부흥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결혼을 시켰을까요? 다른 지파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60명 전부를 다 보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입산이 이렇게 한 것은 의도적이었다.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것은 뭐냐면 무너진 각 지파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아들을 정략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파 교류하면서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전 이제 동남아에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동남아는 그래요. 결혼식을 하면 한 일주일 합니다. 보통 3일 정도 하는데도 3일은 짧아요.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파티곡 입고 가서 돈 얼마 내고 계속 이렇게 즐깁니다. 지금 뭐 스탄 이런 붙은 중앙아시아 쪽도 거기는 일주일 안 하루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한 사람이 결혼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결혼을 한다? 그러면 잔치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계속 화합을 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파끼리 싸우면서 생긴 상처, 지금 입다 이후에 바로 이 사람이 받았는데 나라가 속된 말로 X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치유하고 화해를 위해서 적극 결혼을 추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들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은 뭐 소위 말해 속된 말로 돈 다 놓고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다 보낸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가진 걸 올인한 사람. 이것은 비싼 축복을 누린 압돈도 이렇게 했어요. 14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실까요? 14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압돈은 더 멋집니다.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匹.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귀를 탄다?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종려나무, 종려 주일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제 죽으러 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구원자라고 종려나무를 다 깔아놓고 흔들죠. 이게 왕이 오실 때 이렇게 하는 행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거르기의 압도는 떵떵거리면서 사실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어린 나귀 70일, 지금으로 말하면 차 70대 뽑아주고, 그 다음에 아들들, 손자들, 얼마나 뭐 어마어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데, 압돈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잘 아는 아바드, 에바드,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대로 이 사람은 종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나귀를 다 태운 다음에 그 이스라엘 지파 전역을 다니면서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손자들에게 명령하면서 잘 돌보라고, 그래서 돌봄의 사역을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압도는 그냥 뭐 입상과 달리 뭐 결혼만 시킨 게 아니라 자녀들, 손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자녀들의 삶까지, 손자들의 삶까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올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그 단어 중에 좀 어려운 단어가 있었네요. 비라돈. 근데 꾸민 말이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비라돈이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말렉 사람이 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왜 이방 민족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 1장, 2장 초반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마치 갈렙처럼 다 쫓아낸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랑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또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거죠. 압돈이 근데 장지를, 자기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를 왜 비라돈에 굳이 잡았을까? 이것은 자기의 아들들, 손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아말렉은 언젠가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도 저 사람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자손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장지를 여기에 잡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받은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받은 달란트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차비밖에 없습니다.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께 이제 드릴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이 드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핵심은 적어도 되는데 섬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드리려는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많은 어른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 하나를 주님이 예쁘게 받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군인분들께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무장한 상태였지만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의 물맷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내 삶 전체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 삶이 마치 이름 없는 여인이 드린 두 렙돈처럼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을 올인했다면 흡족하게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드린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물질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드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엘론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두 명의 사사들과는 달리 이 엘론이라는 사람은 부유하다, 뭐 돈이 많다, 이런 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11절과 12절 보시면요, 그냥 깔끔하게 두 절 나와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정보가 뭐 별로 없습니다. 엘론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스불론 사람이다. 스불론 사람은 스불론 지파. 스불론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시냐면 그냥 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불론 하면 불. 다시 말해서 열정이 뜨거웠던 지파가 스불론 지파. 열정이 뜨거웠던 이 스불론 지파에서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았을까? 엘론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뭐 우리에게는 상수리 나무가 뭐지? 소나무는 알겠고 배나무는 알겠고
사과나무 맛있겠고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 뭐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상수리 나무라고 했을 때 특별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상수리 나무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근데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다가 가지를 못하고 배낭여행까지 다 준비했었는데 못 가서 못 물어봤지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수리 나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나무다라고 부른대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장소가 상수리 나무 아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도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부지 중에 천사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급히 대접했던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였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17개월 되었는데 이름을 지을 때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을 리라 어때요? 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리라. 제 성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좀 지으려고 했습니다. 좀 강한 이름을 원했어요. 저 만약에 성이 이시였으면 이름을 테리로 짓고 싶었습니다. 이태리 이렇게.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진짜 이태리에서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이름 때문에 그게 명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나는 가리라, 나는 하리라, 주의 일을 하리라, 하리라 했는데 아내 표정이 좋지 않아서 새벽에 정말 방언으로 뜨고 기도하다가 결국 아내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열매 라자, 은혜 은자에서 은혜의 열매라는 뜻이죠. 그래서 딸을 볼 때마다 은혜의 열매구나, 은혜로 주신 열매구나,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인생이 되겠구나 축복을 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아버지께서 지어주실 때에 기도하고 또 지으셨는데, 제가 팔에 털이 많다 보니까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도 요한으로 이름을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께서 늘 뭐라고 어릴 때부터 하셨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저는 인생이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을 쓰고 읽을 때마다 사도 요한을 생각합니다. 이름이 의미가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사사 엘론, 이 사람의 이름의 뜻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의 나무, 약속의 나무, 약속의 나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약속의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받은 축복이 뭐죠? 물질의 축복은 아니고 축복이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여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 축복이에요? 우리도 보는데요.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시대에 지금 사사를 세우셨죠. 입산 때야 입다 뒤이기 때문에 수습을 많이 해야 됐지만 엘론 시대는 진짜 평안함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구원자를 주셨을까? 보내셨을까? 엘론을 세우셨을까? 목적이 뭐겠습니까? 안정감 있어 보이지만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할까봐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사사를 세운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상수리 나무의 하나님 가르치면서 섬기게 하는 것.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그 바라봄을 계속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이 스불론 지파 열정을 다해서 불로서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가르쳤던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엘론의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세상이 이제 겉으로는 안정감이 있고 풍요로워진 이스라엘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슬슬 우상 숭배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우상을 깨트리는데 목숨 건 사람이 바로 엘론이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을 깨트리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우상이란 뭘까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 믿는데요. 에이, 믿으니까 지금 현장 예배 나왔죠. 그렇다면 왜 내 삶을 정말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교회 일과 세상 일이 충돌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 일을 선택을 하죠.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내 삶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닌지.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하고 우리 수련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하지만 그 간증과 그 기적과 그 은혜가 단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예배당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구경꾼이라고 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가서 붙잡았던 혈루증 앓던 여인, 많은 인파가 몰리니까 주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내 친구가 아프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지붕을 다 뜯어내버리고 친구를 내렸던 그 친구들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 혈류병 앓던 여인, 삭개오, 그리고 친구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명품은 사소한 거 하나로 명품이 되냐 마냐 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정말 삶을 올인하는 마지막 하나는 바로 내 안에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느냐.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간절한 믿음, 그리고 내 삶을 예수님께 던진 사람들이 이러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내 삶을 정말 간절하게 드릴 때, 간절하게 드린다, 다른 말로 간절하게 찾는다. 간절하게 찾는 게 뭐죠? 제가 이것까지 이제 이부와는 달리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이란 건 뭐냐면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separation. 분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만 점점 바라보게 되는 인생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본기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고 결국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 자리가 중요하고,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모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은 세상 어떤 스케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간절함이 생기고 거룩하여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기 시작하고 내가 죽는 것이죠.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이라는 이 세상 앞에서, 세상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골리앗처럼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많은 입법들,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치들, 그 골리앗 앞에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면서 당당하게 한 말 같은 그 다윗과 같이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인생을 최고의 왕으로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축복의 신비로운 길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바라게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간증이 넘쳐나고 내 삶을 간절하게 들여서 찾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삶, 찬양의 삶, 축복의 삶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간절히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네.
기도하실 때에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간절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많은 사사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올인하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인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을 더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당무없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다가와 주신 주님,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나를 안아주신 주님, 왜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끊임없이 무너지는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 무리들이 아니라 궁극군이 아니라 간증의 주변인이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아니 내 삶을 간절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에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한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디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땅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가,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기만 하는 돌멩이가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돌멩이만도 못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드릴 때에 내 삶의 문제와 소망 없는 내 삶에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 감격이 넘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